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죠. 네. 저는 한 4일, 5일 지난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이제 어디 지방에 내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녹화를 하기가, 뭐 숙소도 그렇고, 어디서 녹화를 해야 될지 좀 암담한 상황에서, 그럼 민수기를 끝내고 내려갈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에 한 열 몇 장씩을 막 읽어버려야 돼가지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좀 쉬자. 중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중간에 쉬었던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고민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를 얻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11장, 12장 이렇게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보통은 요렇게 좀 텀이 있으면 그 전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9장까지 저희가 요런 내용이었는데 10장부터는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만 제가 그게 안 돼요. 네. 9장까지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그때 열띤 토론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긴 거를 짧게 만들었던 거다라는 그 기억은 나는데 그게 또 몇 장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목사님들이 제일 뭐랄까요, 좋아하는 성도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렇죠. 저는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고 배우며 이렇게 살아가는, 또 깨달았다고 하지만 또 금세 까먹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했던 거 또 하고 하실 때 저한테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10장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민수기 10장은 과연 또 어떤 내용일까 하는 궁금함으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0장입니다. 네,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재밌어왔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을 두들겨 나팔 2개를 만들고 그것을 불어 백성을 소집하며 행진하게 하여라. 네, 행진. 네, 뭔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이제 가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나팔들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성막 입구 내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각 집안의 대표자들만 모이게 하라.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고, 다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게 하여라. 이와 같이 행진 신호는 나팔을 짧게 불고 소집 신호는 길게 불도록 하라.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네. 또 기쁜 날과 명절과 매월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제가 여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했다 줄을 쳐놨어요. 뭔가 딱 요번에 딱 읽었는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왔던 말이잖아요. 이 전에도 계속 반복되고 나왔던 말인데 오늘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구나. 나의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의, 이런 거 같아서 되게 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저는 저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2년째 이 2년이 줄질 않아요. 늘지도 않고 뭐 계속 2년째야. 게다가 또 저번에는 한번 1월 며칠이라 그랬는데 벌써 이제 2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지난 거예요. 말은 엄청 길게 했는데
이 내용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2년째가 언제 그 2년은 언제쯤 늘어날까요?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다.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염원하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발길이 탁 2년 만에 움직인 거예요. 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진 명령을 내린 후 첫 번째 행진이었는데 이 행렬 선두에는 유다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인솔하는 유다 지파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인솔하는 이사갈 지파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솔하는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거쳐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그 뒤를 따라 출발하였다. 그 뒤에는 르우벤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인솔하는 르우벤 지파와 수리사떼의 아들 슬무미엘이 인솔하는 시므온 지파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인솔하는 갓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 뒤에는 고핫 자손이 성막에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행진하였으며 이들이 다음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 네, 고핫 자손 기억나시죠? 네. 저는 순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 한번 지나갈 때마다 고핫 자손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좀 저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랬다가 그냥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실수했다고 설마 죽게 했겠습니까? 네.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재미로 뭐 이렇게 됐을 것 같긴 한데 네. 상황이 좀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좀 뒤에 보냈나봐요. 성막이 지어지고 그때 딱 알맞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뭐 행렬이 나눠졌겠죠.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바가 인솔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인솔하는 므낫세 지파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인솔하는 베냐민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단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인솔하는 단 지파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인솔하는 아셀 지파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인솔하는 납달리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이상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영별로 행진한 대열의 순서이다. 네. 요 이제 항상 요 모습으로 쭉 갔겠죠. 요 순서대로. 네. 그리고 깨달은 게 제가 이제 처음에 막 창세기 읽고 이랬을 때는 이름만 나와도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이름이 어려워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름이 쉬운 건지 쉬워진 건지 모르겠지만 요 이름 읽는 거는 뭐 이제 느다넬 걔만 빼면은 네. 좀 쉽네요. 발음이 좀 어려운 이름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니 처남도 함께 가세. 우리가 자네를 잘 돌봐주겠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네.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가세. 처남은 이 광야길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의 좋은 안내자가 될 걸세.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처남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3일 동안 행진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짐칠 곳을 찾았는데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모세는 법궤가 떠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외쳤다. 법궤가 멈출 때마다 오 여호와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다. 네, 이렇게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동을 하기 시작했네요. 네, 하는데도 이제 뭐가 되게 많네요. 네, 이동하는 순서도 그렇고, 네, 모세가 항상 떠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네, 과연 11장도 또 계속 이어지겠죠? 네, 11장입니다. 네, 11장을 처음에 읽자마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죠. 네. 보시겠습니다. 네.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자 시작부터 불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 한쪽 끝을 태우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로 불렀다.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었어도 만나 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하였다. 이제는 만나 밖에는 이래요. 네. 그렇게 감사하게 먹고 막 맛있다고 난리를 치던 그 만나도 만나 밖에는으로 안 먹지. 아이고 참 진짜 얼마 이제 2년 있다가 떠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만나는 크기가 고수씨만하고 제가 고수씨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모양은 마치 나무에서 나는 투명한 진액 방울 같았다. 이거 되게 작았나 보죠. 씨가 그렇게 클 수는 없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고 빻아서 쪄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었다. 과자를 되게 좋아하네요. 네. 이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진영에 내렸다. 모세는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천막 문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몹시 노하심으로 모세가 괴로워하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네. 모세도 이제 터진 거죠. 네.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욕먹는 것도 싫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럴 거 그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거 어서 많이 근데 들어보긴 한 레파토리긴 한데 참다 꼭 죽여달라 그러죠 모세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하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 나팔 하나만 쭉 길게 불면 여기 딱 나오죠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또 시그널이 있네요. 네.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있는 내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죠. 이때도 좀 고기 먹으려면 좀 마음의 준비와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시절을 생각하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동안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신물이 나도록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거절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게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먹어. 평생 먹게 해줄게. 내가 네 말만 해. 내가 평생 먹게 해줄게. 맛있게 먹어. 막 이런 뭔가 좀 열받은 듯한 그런 뉘앙스가 이제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앉아서 먹어. 괜찮아. 내가 신경 쓰지 마. 앉아서 뭐 이런 느낌. 좀 무섭네요. 네,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지도 못하네요. 이제 모세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말이 필요 없죠. 뭘 설명을 합니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도 요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변명 많이 하고 말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하면 돼요. 뭐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는데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계속 저 뒤에서 안 해요. 그 사람은 진짜 100% 못하는 거죠. 근데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교훈을 살짝 주시기 위한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70명을 불러서 성막 주위에 서게 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 지도자들에게도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얼마 동안 예언했으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은 성막에 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내렸으므로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그때 한 청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자 어릴 때부터 모세를 도와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들을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진영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과 그 주변 일대에 내리게 하시자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룻길 떨어진 지역까지 메추라기가 지상에서 약 1m 높이로 날아다녔다. 저는 이제 메추라기가 죽어서 온 줄 알았더니 이제 날아다닌 거죠. 이제 잡아 먹어야죠. 근데 1m면 요 앞인데 얼마나 그냥 걷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밤과 낮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약 10가마 정도를 잡았다. 어마, 한 명이 10가마잖아요. 네, 어마무시하게 고기가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말리려고 진영 주변에 사방 널어 놓았다. 예, 주변에 사방에 이제 널어 놓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 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을 수없이 죽이셨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매장하였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거기서 떠나 하세롯에 가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 네, 뭔가 이제 결말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런 안 좋은 결말이 있네요. 네. 11장은 좀 뭔가 좀 찝찝합니다. 네, 시작부터 투덜투덜거리면서 시작해서 끝나도 이제 좀 뭔가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네. 이게 욕심부리고 투덜하고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인데 이 투덜대고 욕심부리고 이러는 게 솔직히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좀 앞으로 투덜거리거나 이렇게 욕심부리고 그런 걸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11장이었습니다. 10장은 좀 밝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11장에서 좀 많이 기분이 좀 다운이 되네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찝찝한 마음은 있습니다. 네. 과연 또 12장은 어떻게 좀 업답게 좀 업다운 업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며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투덜대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네. 뭐가 그렇게 불만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이가 없네요. 네.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은 모두 성막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으로 나아가자. 느낌이 살짝 야 따라와 나와봐 이런 느낌이죠. 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와 성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예언자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며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내 종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떠나시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사라지고 미리암은 갑자기 뭉둥병에 걸려 온몸이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었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게. 제발 누님이 모태에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나온 아기처럼 되지 않게 해다오 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이시여 누님을 고쳐 주소서 하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 아버지가 그녀에게 침을 뱉었어도 7일간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녀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녀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그 후에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네, 드디어 이제 바란까지. 와, 시작에서 바란 광야까지 오는데 이제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불평, 불만, 뭐가 이렇게 투덜거리게 많은지 좀 많이
저도 투덜거리고 막 짜증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짜증내지 말아야죠. 네. 예, 예. 이렇게 해서 12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죠.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네. 시작은 되게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았는데 말이죠. 네. 불평 불만이 쫙 이어지면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해지네요. 네,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불평불만이라는 게 그렇게 불평불만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은 왠지 불평불만보다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무리까지도 쫙 기분 좋게 즐겁게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조금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